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와 또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추적하신 하나님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불안 지수가 굉장히 높은 시대이죠.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느낄 때 경험하게 되는 내면의 공허이죠. 그래서 불안함이 심할수록 내면의 공허함을 더 크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 불안함과 그 공허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공허를 메우려고 하는 끝없는 시도가 있죠. 그 시도가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불안은 행복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행복을 쫓게 되고요.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망의 방향에 따라서 또는 대상에 따라서 참된 만족을 누리기도 하고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불안이 형성되기도 하죠. 지금은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 지수를 높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 또 우리의 계층의 키워드가 행복입니다. 행복에 참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행복을 생각할까요? 사람들을 살펴봤을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면서 누리는 것 또는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누리는 것. 일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치여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혼자의 쉼과 캠핑과 어떤 조용한 곳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는 무엇을 가지면서 누리기도 하고요. 무엇을 보면서 누리기도 하죠. 즉 이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언가를 행동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소소한 활동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큰 행복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내 만족과 기쁨과 좋은 감각을 느끼게 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대세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기보다도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행복과 행복감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꼭 같다고도 할 수는 없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 안에서 지속적이고 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만족과 기분과 기쁨에서 오는 감정적인 느낌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을 그냥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로, 내가 이것을 하고 하지 않음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감정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행복감은 느낄 수 있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반대로 행복하지만 일시적인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참된 행복의 방향성을 점검하게 만드는 중요한 신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불안함 속에서 나는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당장의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내 인생의 거대한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참된 행복을 향하여서 내가 깊고 지속적인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가, 이 방향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은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복을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가 행복하길 원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행복이었고 그 진정한 행복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죠. 레토블라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토브, 이것을 행복이라고 우리말로 풀어내고 있죠. 토브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며 창조의 모든 과정,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자 토브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삶의 많은 소유를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도록 설정하신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행복 자체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로 두셨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행복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어에서의 토브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굉장히 나 지금 행복해, 기분이 좋아, 이런 의미로서의 행복이 아니라요. 한 4가지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선함, 아름다움, 도덕적인 옳음, 조화로움, 이러한 4가지 단어가 종합해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뭐냐면 선한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뭘 입어서 무언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 너무나 기쁘고 만족하고 이것이 바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움, 그 조화로움, 그 토브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즉 종합해 볼 때 토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적 모습에 합당하고
우리의 존재가 제자리를 찾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 토부가 행복이거든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만족과 기분 좋음은 누릴 수 있겠지만 인생의 참된 행복, 내 인생의 공허한 이 모든 빈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상태로 복귀하게 될 때, 그 모습을 다시 가지게 될 때 행복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행복을 내가 추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인생과 비교해서 저 사람 되게 행복해 보인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그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비교해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이미 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신만의 토부를 추구하게 되었어요. 각자 자기만의 토부를 설정하고 이게 행복이야, 이게 토부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토부를 추구하게 되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 그 토부와는 다른 토부를 추구하며 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참 하나님이 선하심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참된 토부로 초대하십니다. 엇나가고 왜곡되어 있는 이 세상이 말하는 이게 토부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행복이야 라고 설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그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면서 나만의 토부를 설정하고 나만의 토부를 마련해서, 그런데 이건 나의 토부야 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참된 토부로 끝없이 초대하고 계시죠. 바로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토부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행복, 그 토부를 위하여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명령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요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요구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상은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 무언가 우리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하게 항상 막아서시고 우리를 되게 억누르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는 하나님 그분 자체는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갑갑하게 느끼도록 설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서 행복할 수 있나?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너무나 이 딱딱하고 때로는 무거운 이 말씀을 지키는 거 좋지만, 해야 되지만 이것만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 말씀의 요구를 따라가는 것을 자꾸만 분리해 내려고 하죠.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까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해도, 그 말씀을 다 따라가지 못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사랑하셔. 자꾸 분리해내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주의 율법을 끝없이 분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광야에 많은 시간을 지난 이스라엘이 이제 곧 여리고 그 땅을 점령하면서 여리고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너희가 진짜 토부를 누리려면 나의 명령과 요구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토부는 무엇일까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 곧 펼쳐져요. 그들은 여리고를 점령할 것이고 그 모든 땅을 분배해서 다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땅을 주시죠. 자신의 인생에 농작물을 주시죠. 소유를 주시죠. 안정된 삶을 주시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는 민족이요,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들이 원했던 토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보는 그 토부를 앞에 두고 진정한 토부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토부는 그 가나안 땅, 그 소유, 너희가 안정된 삶, 그것이 아니라 나의 요구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버겁게 내 책임감으로 느껴질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고유한 인생의 자유가 구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 한 가지 절대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랑 분리되게 하나님이 건설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갖다 쓰시려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거나 실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요구를 이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할 때에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이것은 나를 위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그게 내게 버겁고 이해가 안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말이죠. 신명기 33장 29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들을 이끌고 오시면서 그 설교를 계속해서 하게 하시면서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없이도 내가 혼자서 척척 잘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믿음은 나의 어떠함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각 개인의 인생에 어떠한 하나님의 요구들이 있는 것은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인생 속에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 길을 요구하시면서 나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길로 갈 때에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요, 내비를 켜지 않고 내가 아는 방향으로만 가면 10년이고 20년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길에 있는 건물, 때로는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 형태, 이런 것들만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때로는 길을 내가 잘 몰라서 내비를 따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동네에 이런 것도 있었어? 저런 게 생겼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이 많네? 그런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각도가 생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해진 길로만 딱 스트레이트로 가게 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길들로 하나님을 우회하시며 트시며 가게 하심은 그 길이어야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이거 해, 안 하면 너는 버리고, 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런 과정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하심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이어야만,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로 계속해서 그 지점들을 옮겨 갈 때에만 그제서야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고 만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끄는 모든 과정 속에 물론 나의 훈련이 있죠. 내 어떤 것들을 꺾어내시고 다듬어 가시는 훈련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큰 선하심은 뭐냐면 내가 그 길을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귀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선물을 곳곳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어요. 정말 500만 원 하나 보증금 빌려서, 제 돈도 아니고 아는 언니가 빌려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10년 서울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아무런 그림이 없었어요. 정말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이제 30의 나이인데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이 서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정착할 수 있는 어떤 내 계획,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 너의 의식주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떠나라는 것인 줄 알고 제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오면서 10년이 지나면서 저는 미시적인 관점 속에 내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죠. 내가 그냥 가 있는 교회, 만나는 사람들, 지나는 일상, 그 정도밖에 못 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그 1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길을 걷지 않았으면 몰랐을 인생의 많은 풍경을 알려주셨어요. 때로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기도 했고, 억울함도 있기도 했고, 내가 상처 주는 시간들도 있었고, 이 많은 이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였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었던 인생의 풍경들, 인간과 함께 겪어내는 이 많은 계절들, 때로는 춥기도 했고 때로는 따뜻하기도 했고, 이 많은 풍경을 내가 부산에 있었다면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했을 하나님의 또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풍경을 제 인생 가운데 수놓아 주셨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오면서 특별히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개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산에 있었다면 절대 상상하지 못했을 내 인생의 많은 배경들이죠. 하나님이 이 많은 배경들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저로 하여금 개척을 하게 하셨고, 또다시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저에게 허락하시며 내가 볼 수 없었던,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던, 내 인생의 계획 속에 없었던 개척이라는 길로 걸어오면서 많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다시금 저에게 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는 이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나 힘들고 버겁게 옮겨가시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옮겨가시는 길을 거쳐서 그 경로를 거치고 가는 그 길 속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이 가슴에, 그리고 내 삶에 남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꼭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 배우자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왕성하게 연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귀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가슴 속에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포인트들인 거죠. 그 포인트를 가지면서 지금은
가깝게 연락하지 못해도 그 사람의 존재가 항상 내 안에 머금어지고 있는 거죠. 제 인생에 가끔씩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어려울 때도요,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 그 귀인들,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했던 말들이 아직도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어른들의 말들이 그냥 한마디 탁 던진 그 한 문장이 내가 오늘의 문제 앞에 섰을 때 탁 떠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해결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디서 만났냐?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던 그곳을 지나면서 만났던 사람이죠. 우리는 그 전체를 보면서 왜 이 장소야, 왜 이 공간이야, 왜 이 길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간 안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인생 속에 내가 뜻하지 않았던 이 인생의 길들을 최소 10년, 서울행만 해도 10년이잖아요. 이 10년을 내가 경험해오고 걸어오면서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제가 부산에 있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여러분의 존재를 알 수도 없었고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 관심도 없는 저는 남남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죠. 내 인생에는 그 10년이 돌고 도는 광야 같고 하나님 이제 겨우 이제 내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20살에 신학을 시작해서 10년 넘도록 전도사, 강도사 생활을 하다가 왜 이렇게 돌고 돌아 저는 목사가 됩니까? 많은 분들은 이미 목사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사역하실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저를 인도하신 이 길이었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힘든 것만이 아니라 이 길이었어야만 내가 훈련받았고 내가 만나야 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라는 것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힘들게 시키고 괴롭히고 통제하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앞에 우리가 따라갈 때, 그 요구를 따라 성실하게 걸어갈 때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 마침내 하나님 맞습니다. 이 광야길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 길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겠죠. 하나님, 내가 이 길이 아니었다면 이 인생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귀한 것들을 내가 절대 깨달을 수 없었겠죠. 나 같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알 수 없었겠죠. 라고 하는 많은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를 위한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순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접속사죠. 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이야. 내가 요구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미 그 참된 토부에서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나의 토부를 형성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이 마음에 다시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 주신 성령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이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세 번역으로는 고집을 피우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길과 어긋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은, 하나님이 A라고 하면 나는 B로 가고 싶은 그 고집센 마음을 이제는 버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순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딱 한 가지는 우리의 고집을 다루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토부가 우리에게서 빼앗아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순응하며 거기에 우리가 온순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살아갈 터전 주셨죠. 먹을 모든 음식을 주셨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죠. 심지어 아름다운 배우자를 주셨죠.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완벽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핀트가 딱 어긋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쳐지지 않은 그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 주신 모든 토부가 다 깨어졌죠. 다 박살이 났죠. 다 빼앗겼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이라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지?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그럼 만들지나 마시지.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과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나는 어쩔 수 없는 간극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겠다.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수준에서 나에게 이거 하지 마, 이거 먹지 마, 가지 마, 선택하지 마 라고 하신 것은 나를 위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요, 믿어야 한다는 거죠. 신뢰 속에 믿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 핀트가 딱 어긋나요. 어긋나서 죄가 이 땅에 완전히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다시 이 한 가지를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의 모든 마음을 일치시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옳은 길이기 때문에 너가 따라, 그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포개는 것이요. 여러분 100가지 중에 나는 99가지를 지켰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100가지 중에 몇 개 지켰어 지금? 반타작은 했네? 80%는 했네?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숙제 검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느냐의 질문이에요. 이 명령 중에 몇 개를 지킬 수 있어? 믿음의 레벨을 올려가면서 50개에서 80개, 80개에서 99개까지 올려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요구를 하고 계신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따릅니다. 이것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때로는 하나의 길이 우회되면서 하나님 왜 이 길이 이렇게 우회됩니까? 난 이렇게 직진으로 가고 싶었는데, 나는 A 길로 가고 싶었는데, 이 길에 대한 싸움도 있고요. 하나님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왜 이거 안 주십니까? 먹는 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소유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깊게 알아가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 아니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게 되는 우리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딱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나와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이렇게 걷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음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내 삶이 일치되어져 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요,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들 다 내어드리고 이렇게 내 것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 뚜렷하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오늘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안에 찬송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나는 이 미시적인 관점밖에 못 봤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거시적인 관점 속에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 모습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때론 두려워해서 따라왔던 모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40년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는 너의 찬송이시오 너의 하나님이시라. 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일을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쓰신 것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위한 계획이었구나. 나의 성장과 내 인생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시기 위한 아름다운 귀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조의 회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그저 가만히 보면서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창조의 본래 목적이에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토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궁핍해 봐야, 내가 힘들어 봐야, 내가 인생길을 나그네로 보내봐야, 내가 추워봐야, 내가 그 인생의 눈물을 흘려봐야 그 길을 지나는 사람의 진짜 마음과 통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공감 말고. 그렇구나. 힘든 일을 겪었네. 어려운 일을 겪었구나. 마음이 아프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겪었던 이 인생의 광야 길을 또 다른 누군가가 겪어낸 것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내 나그네의 길이 이 사람의 나그네 길과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을 덮어서 이 사람에게 이불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결국에 우리의 걸음 속에 너의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이웃은 동량이 아니죠. 그냥 플로잉이 아니죠.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격과 그의 삶을 내 삶으로 맞닿아 아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인격이에요. 하나님도 그들을 그 자리에 놓아두신 거란 말이죠. 하지만 나 또한 나그네로 지낸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얘들아, 나그네로 지냈던 세월을 잊지 말고 너와 같이 나그네로 지내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너의 인생에 좋은 것들 있지? 그것을 벗어서
그들의 인생에 덮어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결코 나를 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행복은 너 기뻐해, 너 좋아해, 너 만족해, 너의 인생을 너를 위해 살아.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만 나를 위하심 때문에 이 사람도 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반사를 하신다. 반사를. 사랑이 결코 내 안에 고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만 사랑해, 이스라엘 너희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의 민족도 사랑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 이방인들도 사랑해. 하나님 이 반사를 하고 싶으신 거죠.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시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좋은 것들, 우리의 인생에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들, 이 믿음의 성장들, 삶의 풍요함들을 왜 주시느냐? 너희가 나그네로 있었을 때를 잊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토부를 누릴 수 있어요.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내 것을 끝없이 나누어 줄 때,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행복이라고 정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과 맞닿아 있는 것인가? 또한 그 길을 추구했을 때 정말 나에게 행복이 주어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 말씀 앞에 서며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신 그 많은 것들 속에서 가질 수를 세가면서 내가 몇 개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고 우리의 마음을 얹고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 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기를, 그 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을 주시면서 그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해요. 반드시요, 반드시. 고립되는 행복은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이 아닙니다. 흘려보내고 누군가의 눈물을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 나그네 세월을 보냈던 흔적이 같이 공유되어야 주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며 모든 사람의 나그네 인생길이 넘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의 전달자, 하나님의 온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 온기의 전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 영광 바라보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광야와 같은 경로를 지나고, 아니 이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모두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을 위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뢰를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길을 통과할 때에만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요, 그 길로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풍경과 그 만남을 선물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며, 여전히 내 삶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이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그곳 가운데 두신다면 한 가지, 나를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의 토부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함 속에 내가 내 삶을 경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나에게 토부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그 완전한 만족, 하나님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모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걸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내가 뜻하지 않은 길 같고, 내가 원했던 모양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이는 이 상황 속에, 이 환경 속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에 지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이 그러는지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실패로 만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정말 너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행복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창조하신 그 참된 토부를 행복한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켜나가서 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원하는 토부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우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복하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 때 알아보시는 가운데 나를 위해 주시겠사오니 하나님의 한 길을 공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를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소망해서 빼주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집을 꺾어내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한 끗 차이로 하나님과의 마음에서 비켜간 그 틀어진 마음이요, 온 인류 가운데 죄가 오게 되었고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틀어지게 만드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틀어진 마음을 교정하여 오직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온순하고 유순한 마음을 가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들, 여전히 하나님 마음 앞에 100% 온전한 마음을 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교정장치임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복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그 말씀만 따라갈 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앞에서야 보여져요. 하나님의 무거운 요구 같아 보여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각하신 그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프로세스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길들이 흐름이 보여져서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 하늘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끝없이 말씀해 오고 있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오해함 없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나를 위한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찬송하라. 너의 찬송이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오는 기쁨과 함은 그 만족은 그 어떤 것에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좁은 시야 속에 우리가 느끼는 광야 같은 인생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었다면 좋았을 것 같고, 이 기간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 걸음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던 많은 후회함과 답답함과 고립감, 그러나 이 길이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고, 이 길이어야만, 이 기간이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귀인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행복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여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 그 어떤 것도 그냥 지나가게 하신 것 없이 모든 퍼즐을 다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아버지의 일들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가장 나답고 주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만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하게 완전히 그 방향을 맞추지 못한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우리의 삶을 유순하게 맞추지 못한 것들 우리가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일치시켜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가 보여서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 울며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그 풍요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나그네 길을 지나가는 또 누군가에게 아버지 그 추운 인생에 하나님 이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지 않아서 보여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울고 있고 피로를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한 번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그 이웃을 향한 걸음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